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의 절친이자 다윗을 아주 아껴주었던 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을 찾았고 무비보셋을 찾은 다음에 아주 잘 돌보아 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길게 다윗에 대한 많은 일들을 보아왔죠. 거기서 이제 각자마다 나는 다윗의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을 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본문은 결이 조금은 다르지만 다윗 인생의 최고로 멋진 장면이 그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장면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도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이제 주변국들을 전쟁을 통해 거의 다 정리를 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죠.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자 다윗이 과거 어느 시점에 자기를 너무 아껴주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자손 중에 이제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되고 신하들한테 이제 찾아오라고 명령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이 있으면, 요나단의 자녀들이 살아 있으면 그들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나라 말로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등 굉장히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아주 그 지고지순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키시는 그 지속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주어로 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 단어로 쓰였을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내가 요나단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니까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자손에게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맺는 장면을 봤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 다윗은 너의 인자함,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나의 집, 요나단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 언약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혈혈단신으로 지금 블레셋에 망명하기 직전 장면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분인데 요나단이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네 대적들 다 흩으실 거고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때 너는 반드시 까먹으면 안 돼. 나와 지금 약속을 해서 나의 후손들을 네가 영원히 나의 후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약속해줘. 그렇게 둘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단의 이 친절과 사랑이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쫓기고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왕위 찬탈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물론 사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쨌든 사울 입장에선 다윗이 자기 왕자를 뺏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 생각을 따르면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대성이고 원수인 거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권, 왕위 계승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너는 나의 가족들을 영원히 지켜주라. 나의 가족들에게 헷세들을 베풀어 줘라. 그러면서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이때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게 되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잘 도망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요나단의 사랑을 절감하고 다윗은 무사히 이스라엘을 빠져나와 블레셋으로 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에게 내가 헷세들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존재했을 때 사울 집안을 오랫동안 돌봤던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늙은 사람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사람을 찾아서 이제 시바라는 종이 사울 왕가를 오래 이렇게 좀 돌봤으니까 시바가 이제 다윗 앞에 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바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자기 앞에 선 시바에게 다윗이 묻죠. 사울의 자손들 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이게 4장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20살에서 25살 그 사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비보셋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 2명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장에서 다 전사를 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자 엄마는 나오지도 않아요. 무비보셋 엄마는. 그리고 유모가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무비보셋을 안고 빠르게 도망가다가 이제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죠. 그때 무비보셋은 이제 양다리를 다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편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데려갔던 곳이 어디냐? 요단강 동편의 로드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집권하기 시작한 다윗으로부터도 피하기 최적의 장소가 바로 요단강 동편의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왕가의 적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 왕조가 어느 왕조죠? 다윗 왕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 왕가는 이미 이제 끝난 왕가. 근데 그 끝난 왕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가에 그 피를 타고난 후손이 자기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지 않았어도 사울은 다윗을 여기면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쫓아다녔고, 대외적으로는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그냥 사울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비보스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진 경험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스는 다리도 불편하고 가족도 없고, 근데 한평생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세력은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까지 뻗치고 있는데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언제 다윗이 나를 찾아내서 죽일지 모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가 이렇게 계속 그 삶에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도 그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왕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했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주변의 씨앗까지 전부 다 말라버리는 게 바로 왕조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핏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피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때 당시 왕이라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용사였어야 되니까 무비보셋은 부적격자죠. 근데 아들은 멀쩡하니까 언제 다윗이 찾아서 자기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공포심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숨어 있었던 게 바로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숨어 사는 것도 이 서글픈데 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도 태어난 게 왕가의 적통인데 남의 집에서 거의 구걸하듯이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게 바로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의 삶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비보셋이 얹혀 살고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이 와요. 국가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생각했겠죠. 아, 올 것이 왔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나라에서 다윗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왕 앞에 소환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너무 두렵죠. 한평생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현실로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납니다.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7절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땅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주 멋진 장면이죠. 무비보셋은 자신의 피 때문에 평생을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다윗이 너무 두려운 게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랜 시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젊은 시기에 계속 왕이라는 그 절대 권력 앞에 누명을 쓰고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언제 잡히면 죽는다라는 걸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숨어 있었을 걸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이 한평생 역사와 또 무비보셋의 지금까지 계속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 역사가 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종현 시인의 방문객, 예전에 한번 인용했었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오래 들여다보면은 이해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만남이 단순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만남이 아니고 누구 40살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40년 인생이 나에게 통으로 왔다.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짓는 표정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살아온 40년 인생 속에 담겨 있는 거고 그게 내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은 조금은 더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은 더 참아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건네고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복음을 듣습니다. 무비보셋이 들은 복음이 뭐냐? 무비보셋 내 아빠 요나단과 내가 한평생 두려워하며 살았던 다윗 왕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내 아빠랑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나를 선대해 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 내가 헤세드를 너에게 베풀 거야 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헤세드를 어떻게 베푸냐? 내가 원래 너네 집안 땅인 사울 왕가에게 귀속되었던 땅을 전부 다 너에게 하사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너는 매일 나와 같이 내가 먹는 이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앞으로는 내 아들과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자 되고 신분 바뀌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후속 조치까지 취해요. 시바, 사울 왕가의 집을 오랫동안 왕가를 오랫동안 관리했던 시바를 다시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네 아들과 네 종들도 전부 무비보셋을 위해 밭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전부 이제 무비보셋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라는 후속 조치까지 취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조부 사울의 모든 소유지를 넘겨주어 자활할 수 있게 해주었을 때 그는 사랑이라는 말에 내용을 채워넣은 것이다. 다윗은 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농지와 업무를 돌보게 했고 무비보셋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느낌이 아니라 관대하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내어주는 사랑 말이다. 언약 속에서 싹을 틔웠던 사랑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상속자를 찾아내어
몰수된 토지를 되찾아주고 매일같이 함께 왕의 식탁에 함께하게 하는 사랑으로 원숙하게 성장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그냥 한순간 너무 안 됐어, 불쌍해 이러고 느끼고 마는 그런 가볍고 싼 감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같이 옆에서 아들 대우를 해주면서 밥을 먹게 해줬고, 그리고 그 몰수된 토지를 전부 다 되찾아줬고, 거기에 종을 둬서 일해서 소산물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생활을 완전히 바꿔주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지나가면서 그냥 불우이웃 돕기 하듯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한 10,000원 주고 뭐 한 5만 원 주고, 이 정도의 사랑은 너무 쉬운 거다. 사랑의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 사랑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눈으로 보이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굉장한 호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신분도 왕의 아들로 거의 뒤바뀌었고,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붙어서 구걸하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 구걸할 필요도 없어졌고 숨어 살 필요도 없어졌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아마 자기 집이 생겼겠죠. 왕 옆에 수도에 불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완전히 그 다윗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냥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한평생 그 불구자로서, 장애인으로서 두려움,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온갖 복잡한 그 삶을, 기구한 삶을 살아오다가 다윗을 만났는데 일순간에 삶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무비보셋이 모르고 있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시작됐고 언약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정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런 대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 파멸하여 이제 내 공의 앞에 드러나 있는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다. 죄인들을 얘기하죠. 공의가 이들을 보응할 것이니, 공의가 죄진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킴으로써 보응할 것이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보증인으로서 저들을 담당하겠습니다. 저들이 아버지께 빚진 것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차후에 계산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제게 요구하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느니 차라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너가 저들을 떠맡을 경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갚아야 할 것이다. 저들을 봐주려면 너를 봐줄 수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를 형벌하시는데 하나도 남겨둘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그게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소서. 설령 이 일이 제게 일종의 파멸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요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대화를 잘못 읽으면은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막 심판하고 벌하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읽히고, 성자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갖고 성부 하나님을 막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성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도 저들을 살리고 싶다, 저들을 너무 사랑한다 라는 마음인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인간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구속 언약은 우리가 이 역사 지평,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는데 모든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부 이 구속 언약에서 출발했고,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구속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너무 이렇게 어둠이 깊이 들어있고 어둠에 질식당해서 너무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빛이, 그 어둠이 전부 그 빛을 가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까 그 구속 언약의 그 언약 속에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줘야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영혼, 비참한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떤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본래는 어떤 그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든 걸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한번 나와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까지 나온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목 놓아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결국은 그 안에 가르쳐 주는 게 없으면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에 기인하고 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다 영원전부터 다 작정되어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줬다 뺏는 분이신가요? 그러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번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방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확신의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와 사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영원 전으로 거슬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마치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주고 정체성을 바꿔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처참한 늪 속에서 점점 자충수를 두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실 것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제가 4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이 은혜와 선처는 요나단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사랑이 뭔지를 절감하고 경험했던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갚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신실한 사랑으로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내 삶을 늘 지켜주셨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헤세드를 통해 나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의 일부를 자신 인간끼리 할 수 있는 헤세드를 통해 그렇게 갚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이셨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현실 속에서 이것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죠.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이었죠. 5시쯤이었나? 뉴스를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에이펙 정상회담 만찬 준비하면서 이제 뉴스 보도가 막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저녁에 차은우 씨가 그 만찬 사회를 본다는 게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뉴스 보도에 뭐라고 떴냐면 차은우 얼굴로 국위선양하다 이렇게 뜬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차은우 저 사람은 사실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지금 제일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냥 그렇게 잘생겼는데 차은우는 사람만 있어도 나라의 격을 높이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야, 나는 저렇게 잘나지 못해서 지금 40살에 40 넘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공부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공부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느끼는 이 열등감, 이 내적 갈등, 이 수치심, 부끄러움 막 이것 때문에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주 싸우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나는 나이 40 먹도록 도대체 뭐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이거랑 그냥 계속 싸우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교회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배우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 내적 갈등과 싸운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학문 배우러 다니는 걸 떠나서 야, 이거 인생 수업하고 있다. 내가 진짜 이 온갖 내적 갈등과 이걸 싸운다. 근데 저는 여기서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잘 참아봐야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 각자 처한 자리가 다 다르고 거기에는 정말 죄와의 온갖 사투가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죠. 야, 그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행동하고 딱 하나만 그냥 그렇게 해. 온갖 생각들을 주입시키는 자꾸 넣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